오늘 우리는 벌써 12월 달 그리고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 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확인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인간에게 멸망이 왔느냐? 이게 아직까지 세상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왜 인간이 불행한가? 그런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왜 인간이 멸망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성경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를 사로잡은 것이 뭡니까? 귀신 문화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지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을 타락시키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통합 종교, 또 통합 정부, 전 세계를 통일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발전하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 책임질 수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예요. 정신 문제의 심각성, 마약 문제, 자살 문제 같은, 이게 사탄의 문화의 영향으로 온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시겠다. 그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인생 전환점을 만들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전의 삶을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게 답이잖아요. 답을 가졌는데 안 되어졌어요. 이제는 사실적인 증인으로 설 시간표가 우리에게 되어진 겁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각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개인 복음화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복음했던 것을 보면 나라나 단체를 두고 한 게 아니고 한 개인이 복음화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하신 겁니다. 개인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준이 다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늘 보는 게 뭐냐? 문제만 본다. 그리고 문제만 지적한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도 보지만은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면 다 연약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힘들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평생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익숙하지만은 틀린 것이 보여져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데 허황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보여요. 어디 가면 갈등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평생에 기도할 것이 뭐냐? 이것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다니엘 같은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환점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본 전환점,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이 근본 전환점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지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를 멸하면 될 텐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건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지. 그 문제를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참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 행복한 것처럼 보여서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요? 네피림 속으로. 그래서 홍수 같은 철저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참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그 원인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걸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뀌어진, 하나님께서 바꾸신 우리 인생의 근본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과거에 그 생각에, 그 사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속는 겁니다. 이미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문제, 근본 문제가 끝난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뀐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몇 가지 운명에 빠졌어요. 절대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가난. 지금은 좀 건강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늘 나를 따라다니는 것, 질병.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무능. 이게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무능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 이길 능력이 있다. 그걸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고 갑자기 유능해지고 그게 아닌데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바꿀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자연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만은 왜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전환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두고 나를 찾는 겁니다.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저주, 운명, 지옥 배경, 그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결하셨다. 그걸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운명을 바꿨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걸 속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인 이 그리스도로 근본 전환점을 바꾸면요. 두 번째가 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누리는 언약 기도입니다. 근본 전환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본 배경이 바뀌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전환점을 정말로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확인하시되 뭐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 근본 전환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1장 3절에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탄이 결박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었더니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회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응답이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붙잡음으로 우리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오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로 오직 성령을 누리면 돼요. 그럼 뭐가 오지요? 오직 권능 오게 됩니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오직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옛날 것을 사실상 거의 바꾸지 않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는데 불신자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만 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이 138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여기에 살까? 전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답이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고생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 그 문제의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뭐냐? 언약 기도예요. 제가 지지난주지요.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그 원주민 현장에서 같이 하던 목사님은 장염이 걸렸어요. 얼마나 환경이 그런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건강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그 사람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그릇의 차이예요. 우리가 옛날 것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구원받았고 전도자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런데 안 바뀝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전환점은 정인됨으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전도지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11장의 안디옥 교회, 그 로마서 16장의 로마 복음화의 정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제 짧은 경험을 보면 그래요. 잘 믿으려고 교회를 잘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응답을 아주 작은 것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처음에는 응답인 줄 몰라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확인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내 생각이 달라져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5가지의 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5가지 힘, 로마 복음화 일꾼들에 나타났던 7가지 힘, 그 힘을 내가 가지니까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전도는 뭐냐? 전도자가 먼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내려지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정인되는 전도,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 같은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20년 전에 막연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237 나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잖아요. 환란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환란인데, 분명히 핍박인데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천하는 기근이 들었는데 경제 축복을 받고,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7가지의 별명이 나오지요. 보호자, 동력자,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이 7가지 별명. 그중에 중요한 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들보다 우리 어른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생각할 것 없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지금 이 땅에는 성경에 있는 멸망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 따라가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적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라는 겁니다. 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됐다. 운명에서 나는 끝났다. 쉽게 말하면 그게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두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지요? 증인되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1장, 로마서 16장에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노력이 아니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구원받을 때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왔는데 모르고 방치해둔 것뿐이에요. 연말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요? 믿으면 돼요. 믿음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절대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 절대 계획을 두고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걸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전심입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내 연약한 모습에, 내 안 되는 것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참된 시작이 아직 안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심, 전심, 지속 결론이 오면 됩니다. 일심이란 말은 뭐지요? 분명한 것, 확실한 것, 절대적인 것, 그걸 내가 봤다는 겁니다. 전심이란 말은 뭐지요? 내가 정말로 생을 걸어도,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 절대적인 것,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속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잖아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더 무너질 겁니다. 교회들은 지금 위기를 만났자면 더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 운동을 바르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그럼 분명히 미래가 보여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럼 답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았던, 아직 적용이 안 되어졌던 전도 전략 20가지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은, 축복은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을 하니까 저도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치유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치유라고 생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겁니다.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기능을 가졌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능과 업을 서밋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으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인데 렘넌트 7명의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틀리면 알면 돼요. 일단 찾아야 됩니다. 맞다고 확인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새해를, 올해는 좀 대충 살았으니까 새해는 열심히 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맞다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들어갔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 갈라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연말에 꼭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죽어도 괜찮다. 뭐냐?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3가지를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고 일심, 전심, 지속할 결론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에 새해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안 되었던 것, 그러면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제로 이제는 복음의 증인되는, 정말로 이 3차를 살릴 빛의 경제를 응답으로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것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도록 그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은 멸망받을 불신자의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땅히 받는 전도자의 인생, 증인의 인생으로서의 전환점을 찾는 중요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죽은 곳을 살리는, 참말로 답을 얻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237과 5천 종교가 후대 운동을 두고 정인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배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두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 237과 5천 종족과 후대 운동 앞에 참된 성전과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를 두고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시되, 서밋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일을, 삶을, 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